해외여행이 다 막혀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놀라는 부분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치안 문제예요. 어떻게 새벽에 여성 혼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가? 여기에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성 혼자가 택시를 타고 그것도 새벽에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가? 안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유럽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 또 하나는 택배라는 겁니다. 왜 택배를 문 앞에 놔두고 가는가? 문 앞에 놔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택배를 훔쳐가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저렇게 놔두는가?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 하나 이웃의 택배를 가져가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수많은 택배 꾸러미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그저 신기하게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택배를 가져갈 정도로 우리가 궁핍하지도 않고 또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우리의 생활화된 문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화를 정착함에 있어서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노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 중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봐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해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힘쓴 결과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지키기에는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저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땅을 말씀 실천의 장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하늘의 만나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민족들의 침을 받아서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 말씀을 떠난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성, 큰 성 여리고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점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는지요. 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의미를 여호수아 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그러니까 이 가나안 모든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만나요.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잖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주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가 다 갈 필요 없고 3,000명만 보내자. 3,000명만 보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전쟁에서 실패하자 여호수아가 이 실패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더라. 날이 저물도록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졌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전쟁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여러분, 전투라는 것이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0번 싸우면 그 100번 다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한두 번, 몇 번을 질 수 있는 전투 아닙니까? 그것도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진 건 아니에요. 3,000명이 갔다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죽었거든요. 물론 한 명의 목숨이 소중합니다만, 천하보다 귀한 목숨입니다만은 3,000명이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36명 죽었단 말이에요. 크게 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전체적인 어떤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미미한 손해입니다. 3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은 여기로 끝입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토록 여호수아는 탄식하면서 절망했을까요?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아니, 져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졌다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출중하고 군대가 훌륭하고 전략이 좋아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졌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을 벌벌 떨었습니까? 그들이 강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군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할 그런 우려가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크게 절망하고 탄식한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 200만 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탄식한 겁니다.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을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들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난 민족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어기고,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에게 있죠.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제물들을 자신을 위해서 숨긴 것입니다. 아간이 이 전쟁의 개념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온 세계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생각한 것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걱정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그 힘든 생활,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자신 눈앞에 보이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땅에 숨긴 겁니다. 아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간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구나.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야지. 금은 보화를 자신을 위해서 숨긴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이 귀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옷을 입었답니다. 그만큼 귀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외투를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을 태워버리다니 이건 어리석은 일이야. 숨겨놓은 거예요. 은 200세겔을 발견했습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다 버리나? 땅에 숨긴 겁니다.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발견해요. 이 귀한 금덩어리를 어떻게 하나? 땅에 숨겨놓은 겁니다. 지금 아간이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이것들을 숨겨놨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와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아름다운 미래를 이루어 나가야겠다. 행복한 미래는 이제 보장되겠구나. 이런 아간의 범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탐내었대요. 탐심이에요. 아름다운 외투를 발견하고 금은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아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탐심이 그를 지배하니까 자신의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생각지도 못해요.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 그것은 사치예요.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오로지 내 미래예요. 내 미래, 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이 금은 보화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탐심과 탐욕이에요. 장 보드리아는 그의 저서 소비의 사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갖는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냐? 자신의 몸에 대한 나르시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르시즘이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현대인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 자기 나르시즘.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피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육체의 욕망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나르시즘이에요. 먹고 싶은 건 먹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구원을 줄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르시즘이에요. 이 과도한 나르시즘의 결과가 뭐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내가 육체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함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허망함이 찾아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결국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만족,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염려하고 그 걱정한다고 해서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은 보화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참된 은혜의 선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됐어요. 진멸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많은 백성들이 와 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3절 상반절 말씀 봐볼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개역 한글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다 끝났다.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다. 만사가 다 끝났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순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일어나라. 내일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내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일을 줄 터이니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라. 오늘 너희가 당한 이 사건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사건이 아니요 오히려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사건이니 그런 거로 너희는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려라.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조용히 기다려라.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주님, 제 인생은 오늘로 끝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할 터니 너는 들고 일어나라. 내일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 희망찬 내일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할 터이니 너는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실패했지만 내일은 새 날이고 내일은 무한한 가능성의 날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했으니 이제 실패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다만 너희 스스로를 거룩히 해라. 실패 중에서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돈과 지식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하여서 내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스스로 거룩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척도로 삼고 나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때에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해라, 성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그 일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해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기적적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기적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의 은혜를 기다리잖아요. 사업을 할 때면 내 능력을 뛰어넘은 기적의 역사가 번창하는 기적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자녀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출세하는 그런 기적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극적으로 구출되는 기적의 드라마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기적을 원하는 만큼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일에 정말 충실히 열심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일의 불투명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삶을 허락하셨을 때 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로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결함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내일을 기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 현장, 낙심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더라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이상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요?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르시즘, 자기 사랑, 내 욕망, 내 몸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혹시 내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목적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내 욕망에 충실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내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암담해하지 마세요.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향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 더 풍성한 내일을 준비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은혜 풍성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